사도행전 20장.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고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리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기전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로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6절 말씀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이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큰 그런 어려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당한 것은 더메디오라는 하는 어떤 그런 우상 만드는, 더메디오라는 사람은 우상을 만드는 그런, 지금으로 말하면 공장이죠. 우상 공장. 그런 사장이고, 또 그 우상 공장의 직공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데미라는 우상, 아데미라는 여신상을 만들어서, 그 여신상의 작은 여신상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업자와 직공들에 의해서 많은 그런 어려움을 당했지 않습니다. 에베소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시위를 벌였다. 바울의 일행이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신을 증거한다. 에베소 사람들은 다 우상, 그런 아데미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어떤 형상을 섬기는 건 그건 가짜 신이다, 우상 숭배다라고 전하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상당히 바울의 일행이 미운 거죠. 그래서 그 바울의 일행을 잡아 죽이려고 그들을 붙잡아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이제 바울의 일행을 압제하면서,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어떤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업 자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 복음과 충돌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부활의 복음이 증거하는 그것과 우상 숭배와는 충돌이 된다는 얘기죠. 사상적으로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일행을 관원들에게 소송했다는 얘기죠. 거기 31절 말씀, 아시아 관원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더라. 사람들이 외쳐오곤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라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바울을 성토하기 위해서 모인 무리들이, 엄청난 많은 무리가 모였는데 왜 모였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무리들이 모여서 바울이 일행을 정죄하면서 그를 송포한다. 그러니까 기독교 진리가 뭔지 알지도 못하면서, 기독교 진리는 언약 성취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실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확증 얻고 믿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다. 우상 숭배는 역사의 진행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과 사람들이 사상과 사람들이 손으로 만들어진 신을 경배하는
거짓이냐, 거짓 종교란. 그러니까 종교는 거짓 종교와 참 종교가 구분된다. 이 세상에는 거짓과 참이 있지 않습니까? 거짓. 우리나라가 거짓말을 엄청나게 잘하는 나라래요. 국민들이. 뭡니까? 보험 사기, 생명보험, 건강보험, 또 뭐 이런 어떤 자동차 보험, 이런 보험 사기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 많답니다. 그런 가짜 보험료를 타내는 그 비율이 한 해에 4조에서 5조 정도가 된다고 해요. 거짓말을 엄청 잘하는 국민이래요. 미국보다는 무려 100배나 많은 거짓말하는 민족이야. 입만 뻗거든 거짓말. 오죽하면 숨을 쉬는 것 빼놓고는 다 거짓말하고 사는 사람들 있다고 그러자.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이야. 종교도 거짓 종교가 있다는 얘기죠. 거짓 종교. 거짓 종교는 역사의 진행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손으로 만들어진 종교가 거짓 종교라는 거예요. 참 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이루어주시는 섭리를 통해서 신의 존재를 확정케 해서 그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 영생을 얻게 하는 종교가 참 종교라. 그러니까 참 종교는 세상에 이 종교도 참 종교, 저 종교도 참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만이 참 종교란 얘기예요. 기독교만이 진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참 진리시라는 얘기죠. 성경만이 진리란 성경만. 그러니까 어떠한 철학적 이론도 다 사람이 머리에서 나온 거란 얘기죠. 머리에서. 불교의 사상교 석가모니 머리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모든 철학적 이론들도 다 철학자들이 머리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머리에서 나온 사상은 진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철학자들도 다 다양한 이론을 말하잖아요. 소크라테스의 철학, 플라톤의 철학, 이런 철학적 이론들이 다 이론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시종일관 같은 하나의 통일성 있는 이론이라는 얘기죠. 구약의 언약이 신약의 성취라는 사실로 드러난다. 실제화된다. 이론이 실제화된다. 그러니까 이론이 실제화되는 이론은 성경밖에 없다. 신구약 66권이라는 성경을 기록한 기록 연대가 무려 1600년. 구약 성경 1500년, 신약 성경 100년, 1600년 동안 기록됐다. 이도 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40여 명의 기록자를 통해서 기록된 성경이 하나의 논리, 하나의 이론, 통일성 있는 하나의 논리로 구성됐다. 40명이 썼으니까 뭐 먼저 쓴 사람과 후에 쓴 사람은 얼굴도 알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의 통일성 있는 논리 체계로 되어 있다.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는 사람인데 그걸 기록하게 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40여 명의 기자를 통해서 기록자를 통해서 또 1600년이라는 긴 기간을 통해서 기록된 이 성경이 하나의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약의 언약의 말씀이 신약의 성취로 드러난 이런 놀라운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진리인 거예요. 진리. 성경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 성경 속에 계시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우상을 숭배한다. 그러니까 허다한 사람들이 다른 민족, 각 나라의 민족들이 다 섬기는 신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안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참 진리, 부활의 진리를 증거하는 사도벌이 일행을 성토하면서 이와 같이 모여서 정죄한다. 소요를 일으키고 그 소요가 끝났다는 20장 1절, 그 소요가 그쳤다. 그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마게도냐로 갔다. 마게도냐는 이 지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게도냐. 헬라는 이 바닷가 해변 지역, 마게도냐는 이 그리스의 북쪽 지역이다. 북쪽 지역으로 가서 복음 진리를 전했다. 이 절 말씀,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헬라는 바로 남쪽 지역이다. 마게도냐의 남쪽 지역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의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핍박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악하면, 인간이 사악하면 따라다니면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증거하는, 아니 자기 사상과 안 맞으면 그냥 내비두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쫓아다니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 그 유대인들이 사악함이라. 유대인들이 사악함. 그리고 그 피가, 하나님이 참 선지자들을 죽인 그 피값이 유대인들에게 돌아가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씩이나 홀로코스트에서 학살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 학살을 당할 때 유대인들이 자기 부모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됐다. 왜? 그들이 환난당할 것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됐다.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돼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수도가, 그러니까 과거의, 지금은 이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수도를 예루살렘이라고 인정해 줬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인정하기 전 수도가 텔아비브라는 수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무려 35%가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그건 제가 알아낸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30회 동안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을 연구한 발표한 내용, 35%가 무려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를 자기가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살펴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때 유대인들이 대학살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됐다. 응답이 안 되는 것 보니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는 것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 이스라엘 전 수도였던 텔아비브에는 온갖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많다고 해요. 오히려 이성 간의 교제를 하는 사람들보다 동성 간의 교제를 하는 사람이 더 비율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됐다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 인간이 신이 없다고 인정하는 순간 자기 육체의 소욕 따라 산다.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아 신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순간 자기 육체의 욕망 따라 산다. 그러니까 인간이 육체의 욕망이 추구하는 것은 쾌락이랍니다. 쾌락주의로 간다. 세속적 쾌락주의로 간다. 그게 마약, 그리고 뭡니까? 동성애 쪽으로 간다. 우리나라도 동성애를 뭐 쾌여 축제라고 해가지고 서울 시내에서도 전국을 돌아다니며 그치 하지 않습니다. 그걸 법제화해가지고 뭐 군대 안에서 동성애를 허용하게 된다고. 정신 나간 인간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살아요. 정신 빠진 인간들이 많이 산다. 그걸 법적으로 허용하자, 그게 그 얘기예요. 지금 법적으로. 뭘 법적으로 허용해?
허용 안 해도 다 하는데 할 거. 사절 말씀 보시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리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떠나 드로아 지역으로 배를 타고 이제 드로아 지역으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온 거죠. 드로아 이 지역, 에베소 지역 이 지역으로 여기서 배를 타고 왔다는 거죠. 거기서 닷새를 머물렀다라는 말씀, 6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 말씀부터는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 모인 윗단하게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로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졌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랜 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유두고라는 그런 청년이 그러니까 2층 윗다락에 있다가 거기서 떨어져서 이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살려내는 표적을 행한 거죠. 죽은 자를 살려내는 표적. 그 표적을 통해서 많은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는 말씀이 10절까지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성경을 강론했다고 그러죠. 강론했다는 말씀이죠. 저희에게 강론할세. 강론이란 말은 성경을 읽고 뜻을 풀어 가르치는 것을 강론이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은 성경을 읽고 뜻을 풀어 가르치는 그런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주로 했다. 이 가르치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줬다. 성경 한 구절 읽고 자기 멋대로 다른 말을 하는 건 그건 강론이 아니라 그건 설교고 성경을 읽고 뜻을 풀어 가르치는 걸 강론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정통 강론, 정석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건 우리가 하는 이 스타일이 정석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야. 사실 이렇게 하는 교회들은 많지 않다고 그래요. 저는 그걸 다 조사한 바는 없지만 저 아는 친구 목사님 여러 곳에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봅니다. 복음을 복음대로 전하는 교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주도에 가신 목사님 저 아는 친구 목사님 제주도 지역의 다는 아니지만 많은 지역 그분이 계신 서귀포가 아니라 그건 서귀포에 계시는 그 지역에 많은 교회들을 다녀봤는데 하나도 자기가 아는 대로 제대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들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성경을 읽고 뜻을 풀어 가르치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다 성경 한 구절 읽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 생각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의 복음의 내용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일천 번제를 내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아니 그건 다 사기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기가 통한다. 오히려 거짓말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더 차고 넘친다. 왜? 거짓말이 듣기에 좋으니까 달콤하니까. 그리고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그 듣는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예언했다. 때가 되면 사람들이 귀가 가리워가지고 이 귀가 가리워져서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이 성경을 읽고 뜻을 풀어 가르치는 이 내용이 진리인데 그 진리를 듣기 싫어한다. 듣기 싫어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둔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쫓을 스승을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하잖아요. 내가 기도하니까 뭐 미국에 있는 권사님이 암 걸린 간이 싱싱해졌다라 그런 황당한 얘기를 좋아한다. 그렇게 전하는 교회는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통로가 며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이걸 기도 받으려고. 무슨 기도를 받습니까 자기가?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기도 받는다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데 기도를 받으려고 이 안수 기도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줄을 섰대요. 한 사람은 뭐 수건에다 물 떠가지고 서 있고 손 씻어가지고 돼야 됩니다. 그런 황당한 복음이 아닌 황당한 이단들이 한국 교회를 점령했다. 여기 유두관한 청년이 죽었지 않습니까? 왜? 조금 있으면 갈 거니까 강론을 밤중까지 당했다. 1시간도 지루하잖아요. 그런데 밤중까지 당했다. 아니 제가 이 교회 하기 전에 저 암사동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아니 낮 예배를 드려가는데 15분 딱 하더라고. 15분 딱 하고 찬송만 불러대더라고. 성경을 15분 가르치니 일주일에 15분 같이 가르치자고 언제 성경을 전체를 가르치겠습니까? 66권을 언제 가르치냐고. 성경을 모르니까 성도들이 진짜 성경이 전하는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엉뚱한 신앙. 하다 보면 아침부터 거기 보시면 8절 말씀 우리가 모인 윗다리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했다. 강론을 길게 등불을 켜놓고 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다.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다는 일으켜보니 죽어버렸다. 바울이 살려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살린 게 아니라 바울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죽은 유두고를 바울을 통해서 살려내도록 역사하신 거죠.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미리 복음 전할 때 사도들이 그런 능력이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런 표적이 나타난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낫는다. 라는 표적이 나타나게 될 것을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이런 일도 지금도 반복되나? 지금도 죽은 자를 살려낸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지금 나타났다고 하는 표적들은 다 가짜라. 그런 거짓 표적을 사단을 통해서 역사한다.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 같이 보시죠.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말씀부터 봅니다.
7절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의 역사를 따라 거짓 능력, 거짓 표적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나타나는 것 보고 예수 믿어서는 안 된다. 왜? 가짜들도 그런 능력을 행한다. 거짓 표적. 왜 그런 모든 속임수를 쓰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그건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얻을 적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짓 표적, 거짓 능력은 왜 그렇게 역사하시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한다. 그러니까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거짓 것을 믿게 한다.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거짓 것을 믿게 한다. 왜 그런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고, 심판하려고 하나님이 그런 가짜를 좋아하게 한다. 이게 성경의 뜻을 풀어 가르치는 진짜를 싫어하게 하고 이건 듣기 싫어하게 한다. 에이 따분하게 무슨 성경을 읽고 맨날 성경만 말해. 방언도 하고 찬송도 신나게 부르고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한다. 성경 진리 말씀 이거 듣는 게 양식이란, 일용할 양식이란, 그 양식 먹기를 싫어한다. 그리고 표적 나타나기를 좋아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산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 좋아하고 누가 뭐 병든 자가 일어났다 나섰다 허리가 아픈 사람이 나왔고 그런 말을 좋아한다. 그건 가짜예요. 그걸 지금 신사도 운동이라고 그래요. 신사도. 뭐 예언한다, 기도 받는다 이런 걸 좋아하고.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유두구를 살린 것은 예수님께서 미리 하신 말씀대로 이루신 표적적 사건이라. 유두구를 살린 다음 13절 말씀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행선하니 이는 자기가 도보로 가고자 하여 이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수에서 우리를 만나 우리가 배에 올리고 미둘레네에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그 다음날 밀레두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오순절 성령 오순절 그러니까 뭡니까? 그 절기 때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보려고 여기를 가려고 급히 그렇게 가려고 했다. 사도들을 만나서 그동안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작정하고 급히 움직였다라는 말씀이 16절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17절에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정했다. 그러니까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오게 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에 지금 바울이 있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 머물고 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에 보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 장로들을 불렀다는 말은 교회의 지도자를 부르는 거죠. 에베소 지역의 교회의 지도자를 불렀다. 그들이 왔다. 18절 말씀. 오매 저희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그건 모든 눈물과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환난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이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시기하셨느니라 라고 전해주셨다. 그러니까 바울이 뭘 말했는가? 자기가 한 대로 하라. 바울이 내가 한 대로 성도들에게 복음 진리를 전하라고 장로들을 불러서 가르쳤다. 복음은 입으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입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삶을 통해서 자기 신앙적인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라. 말로만 하는 거 아니라 말로만 하는 삶을 통해서 신앙적인 삶을 통해서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내가 한 대로 하라. 내가 모든 눈물과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꺼림이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친 그것대로 하라. 가르친 자기 유익한 대로 하라. 이걸 가르치면 나한테 불리하겠다라고 선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말고 성도들에게 유익한 건 다 가르치라. 11조 내면 복 받는다. 11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 라고 성취됐다고 가르치면 교회 안에서는 손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11조 갖다 내면 성도들이 얼마 갖다 내면 교회 재정이 넉넉해지면 얼마나 좋아요. 1,000번째 내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 5,000원씩만 갖다 내도 1,000번째 내면 몇 번입니까? 1,000 곱하기 5,000 해보십시오. 얼마인가? 500만 원이에요? 만 원씩 하면 1,000만 원이야. 얼마나 벌이가 잘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거 아니라 사기라는 거예요. 그건 성도에게 유익한 게 아니야. 자기 배를 채우는 데 유익한 것이지.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것, 그게 목회자가 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지 않아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쳐줬다. 하나님 말씀. 성경대로 가르쳐주는 것.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이야. 그러니까 성경대로 가르쳐줘야지. 성경에 없는 것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유익한 것 가르쳐줘. 왜 11조가 다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지 성취됐다고 그거 몰라서 그렇게 가르치겠어요. 알면서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다. 유튜브에 그런 방송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11조 하면 지옥 간다는 그런 목사님도 있어요. 사실 11조 한다고 지옥 가겠습니까? 극단적인 말을 하는 분들이 있다. 11조 지금 다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하는 분들 저 말고도 많이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11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이단이다라고. 또 그것 가지고 이단으로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다. 제가 볼 때는 11조 지금 받아먹는 게 이단이야. 11조를 내라고 하는 게 이단이라고 오히려.
11조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게 바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다 이뤘잖아요.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적인 요소를 다 이뤘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피로 드렸던 그런 모형적이고 그림자적인 제사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를 다 단번에 드려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런 제사, 구약인 율법적인 제사가 필요 없게 됐다. 그럼 11조는 필요한가? 11조도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왜 성도들이 11조를 지금 내면 복받는다? 그게 거짓말이라. (21절) 말씀 보시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나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 증거이다.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은 그분이 약속하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성경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십전이 나를 가르쳐 증거한 것이로다.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언약하신 언약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증거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다. 22절 말씀 보시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매음을 받는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한다. 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데 성령이 감동을 받아서 여기 가게 되는데 여기서 무슨 일을 만난다는지 모릅니다. 거기 죽을 수도 있다. 사실은 거기서 죽지는 않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우리 모르잖아요. 내일 어떻게 될지 사람은 모른다. 여기 가서 혹시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기 가면 결박당한다는 얘기죠. 결박당한다. 사실은 여기가 결박당하잖아. 결박당해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로마로 간다. 결박된 상태로 로마에 간다. 결박된 상태로 로마에 가게 하시는 것이 누가 정하신 길인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다.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전하자. 생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루기 위해서는 내 생명 이거 내놓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내놓고 복음진리 전하는 거예요. 김학은 선교사 그분도 브라디보스토크 러시아에 있는 지역으로 이제 선교 가려고. 중국이 원래 그분은 중국 선교가 자기 사명인 줄 알고 이름도 김중선이라고 바꿨어요. 중국 선교, 나는 중국 선교 하겠다 해가지고. 원래 김학은 목사님인데 자기 이름을 김중선, 중국 선교를 하겠다는 이름으로 이름까지 개명했는데 중국 시진핑이가 중국 전도를 못하게 하잖아요. 자기 뭡니까? 교단에서 러시아로 가라. 러시아에 가면 중국 사람들 러시아에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가서 거기 공자냐. 거기로 간다. 왜? 자기 사명이 선교라는 얘기예요. 생명을 내두고 갈 수 있는 거죠. 아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 아프리카에 선교하는 나이 드신 선교사님 부부가 거기 막 전염병이 창궐했다. 당시. 전염병이 창궐한 데 가서 복음 진리 전하면서 한국에 있는 기자가 가서 위험하지 않느냐고. 그분이 한 말은 단마디야. 죽기 밖에 따겠어. 사도 바울과 같은 말인 거죠. 같은 심정. 바울이 받은 사명, 선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죽으면 다시 산다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다시 산다는 약속이 있다.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한다는 것이 바울의 사상이었다. 25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바울이 전하는 건 뭘 전했는가?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 천국 복음을 전했다. 무슨 오늘날 목회자들처럼 예수 믿으면 다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 따위 복음 전하는 그건 복음이 아니라 그런 유치스러운 말을 하지 않았다.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 천국을 전했다. 천국. 예수 믿어 얻는 것이 결정적으로 얻는 것이 뭡니까? 천국 안에 구원? 구원은 우리가 구원이 목표인데 구원 얻은 영혼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약속했다. 우리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하신다. 영생 얻은 영혼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어디? 딴 곳이 있습니까? 약속한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천국 아닙니다. 그의 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구하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여기 갔다가 다 여기를 못 온다는 얘기죠. 바울은 어디로 가는 거야? 여기 예루살렘에 왔다가 바울은 어디로 가는 거야? 로마로 간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바울이 순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다시 올 수 없다. 26절 그러므로 나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으니까 너희가 믿고 안 믿고는 너희가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건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지. 복음 진리 전하는 자는 전하는 사명만 있는 거예요. 네? 전하면 듣고 깨닫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 믿고 구원 얻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복음 진리 전하는 자는 전하는 사명이 있다. 듣고 깨닫고 믿는 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다 믿는 것이고 택한 백성이 아닌 자는 못 듣는다.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로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 양떼들을 치게 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28장 말씀에서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서 했지라.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다. 바울이 사랑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3번씩이나 물으니까 예수님이 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하니까 바울이 베드로가 민망했지 않습니까? 부탁하신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셨다. 주님께서 마지막 당부가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양떼들을 먹이라. 양떼들을 치라. 양을 치라는 말은 양을 먹이라는 거 아니에요? 같은 말 아니에요? 같은 말? 소를 친다고 했을 때 소를 우리가 가서 두들겨 팹니까? 저 소를 칠 때 소를 들판으로 끌고 나가서 풀을 뜯겠어요. 어느 무지한 사람 양을 치라고 그랬다고 양을 때리더라고. 보니까 깃뺨을 맞으면서도 그 앞에 서 있어. 보니까 얼마나 무지하면, 성경에 관해서 얼마나 무지하면 그럽니까? 그 한두 명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4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다 그러고 있잖아요. 왜 성경을 바르게 안 가르칩니까? 무지해가지고. 치라는 말은 성도들을 섬기라는 것과 같은 거지. 양떼를 먹이라는 얘기.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먹이라는 거지. 진리 양식으로 먹이라는 거예요. 그게 양을 치는 거예요. 양을 먹이는 거예요. 진리의 꼴로 양식으로 먹이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섬긴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삼가라는 말은 조심해서 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조심해서 하라는 거죠. 조심해서. 삼가라는 말은
주의하다 또는 조심하다 또는 유의하다 또는 주목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긴 뜻이라고 그래요. 헬라어로는 프로세코라는 말인데, 그 프레세코라는 용어에 담긴 의미는 주의하다 또는 조심하다 또는 유의하다 또는 주목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양떼들 먹을 때 조심하라. 하나님의 양떼가 상처받을까 조심하라. 하나님의 양떼들이 실족할까 주의하라. 조심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거예요. 왜? 목회자 때문에 성도들이 실족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이단으로 가는 사람들, 복음 들으러 왔다가 실족해가지고 다른 이단으로 쭉 가는 사람들도 있다. 교회를 떠나가고 기독교를 아예 기독교에서 떠나서 개종하는 사람들까지 있다.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했다. 교회를 섬기게 했다.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했다. 29절 말씀,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로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흉악한 이리 같은 그런 이단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단자들이 생각하는 건 뭔가 성도들이 영원히 귀한 것이 아니라 돈이라는 얘기고, 돈.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을 좋아한다. 그래, 이단들은 다 가져와라. 교회당 가져와라. 예수님이 곧 오신다.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돈이 뭔 필요가 있냐. 다 가져와라. 저는 자기는 다 은행 아니다. 돈 갖다 줘서.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그랬다고 지난 1900 몇 년도에 예수님 10월 30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그래놓고 자기는 증권을 주식을 투자했다라 증권을 샀다고 그러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감옥에 갔잖아. 감옥에 갔다 나와서 지금도 하잖아. 지금도 한다.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때는 내가 계산을 잘못했다. 무슨 계산을 해. 예수님 오신 날짜를 자기한테 성경이나 알려준 바가 없는 무슨 계산을 해. 날짜를 계산을. 30절 말씀,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안다. 어그러진 말을 한다. 자기를 쫓게 하려고. 세상 다른 목사들은 다 모르는 나만 영어를 알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나만 영어를 한다. 영어는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영어를 아냐고. 자기만 안 돼. 자기. 그런 거짓말로 사람들을 자기를 쫓게 한다. 이단자들이 자기를 쫓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그리스도를 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쫓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나를 따라간다. 복음 전하는 자의 사명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약속돼 있다.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복음 진리 전하는 자의 사명이지, 왜 자기를 쫓게 하니. 자기를 쫓게 하니. 세례 요한이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 저분을 믿으라고 증거했잖아요. 자기를 쫓으라고 한 바가 없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할 자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 이리떼들은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 양떼를 자기 먹잇감으로 생각한다.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아닌 자는 성도들을 자기 먹잇감으로 생각한다. 양을 아끼지 않는다. 30절 말씀,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 안다. 너희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그런 이단자가 나타날 수 있다. 그걸 경계하지 않습니다. 31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여기 3년 동안 너희에게 가르쳐준 그걸 잊지 말아라. 그걸 기억하라. 그리고 이탈하지 마. 잘못된 길로 가지 마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당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는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뭘로 우리가 든든히 서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된다. 하나님 말씀.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야 교회가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믿음이 자라는 거, 신앙이 자라는 거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만큼 우리가 진리 위에 든든히 신앙이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그 세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업이 있다는 거죠. 어떤 길, 영원한 기업이 있지라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이 있다. 그 기업을 우리가 얻게 된다. 뭘 통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33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느니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진지하면서 아무의 금이나 은 이런 거 그런 데 관심이 없었다. 성도들이 무슨 돈벌이를 많이 하는지 적게 하는지 그 관심 없었다. 예, 복음 진리 전하는 자가 그 영혼의 관심을 둬야 됐지. 그분이 그 영혼의 환경, 삶의 터전, 가지고 있는 돈 이거 관심 가질 필요 없다. 거기에 관심 있으면 사업을 해야지. 사업을 가서 나가서 사업을 해야지. 돈에 관심 있으면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복음 진리 전하는 게 무슨 사업입니까? 복음 사업은 사업이지만 이건 돈벌이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지금 성명서를 내고 다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큰 교회 목회자들이 입을 다물고 있대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교회도 다 큰 교회들은 세무사찰을 한다고 뭔가를 협박을 한다는 거죠. 교회가 세무사찰을 받아가지고 책제 필 만큼 교회 재정을 그렇게 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제 생각입니다. 교회 재정은 그냥 투명하게 써야 되지 않습니까? 투명하게 써야 되는데 다 큰 교회들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식을 못해가지고 비자금을 만들고 부짓들이 한다. 그 세무조사가 겁나가지고 이걸 말을 못한다. 그게 겁나면 목회를 그만둬야지. 사도 바울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는 거죠. 성도들이 가진 주머니 돈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들의 영혼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는 편하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는 다 구분된다는 거예요. 뭘 보았어? 돈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통해서 구분이 된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를 말씀으로 지도하던 자들이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 보라는 거죠. 그냥 무조건 전하는 말을 무조건 듣고 아멘하지 말고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는 거죠. 말씀을 지도하는 자의 행실의 결말을 행동을 주의하여 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 왜? 가짜들이 많으니까. 가짜들. 디모데전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는 거 이런 자들은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탐하는 자들은 이건 실족한다.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 오직 너 하나님이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그런 돈, 세상 물질 이거 피하라. 세상 부귀 피하라.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디모데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게 하소서. 그 피하라는 세상, 부귀 영화, 이거 물질, 이거 멀리하라는 거죠. 이건 이단자들이 하는 일이다. 사꾼들이 하는 일이다. 왜 사꾼들의 관심은 양의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것이냐, 양의 가죽을 베낀다는 거죠. 양의 가죽을 베끼고 양의 고기를 자기 양식으로 삼는다. 누가? 사이비들이 그런다. 거짓자들이. 바울은 그거 멀리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없는 자들을 돕고, 왜 그러는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돕는 것,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35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당부한 말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진리, 성경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러니까 바른 신앙생활,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 그 뜻을 옳게 분별해서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생각과 합당한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를 마음에 담고 사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 여기까지 확인하고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죄 몸된 교회를 진리 말씀으로 하나님이 선한 말씀으로 양육했던 사도 바울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과 달려갈 길에 대한 목표를 바로 정립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길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밝히 분별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늘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